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정오의 햇살 같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총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긴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용서를 바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물는 열은 사순절 40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첫 주간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보내는 이 귀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가깝게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3월의 첫째 날 우리의 조국이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고 귀한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미하는 섬김이 더 풍부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들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원하고 손대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하루하루에도 믿음이 식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친 모든 성도님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큰 기쁨으로 감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설계를 더해 주시어 하루하루를 자녀들과 함께 주님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어두운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주일 동안에는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요. 우리가 매일 예배에서 하듯이 그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그 내용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날의 진도에 맞추어서 당일의 내용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7번째 날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7번째 날 첫 번째 주일에 은혜 함께 나눌 내용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구절 말씀은요.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의 중요성의 무게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이고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이며 그분의 임재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모든 내재적이고 영원한 속성들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면 어디에 나타날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생물체에서부터 광활한 은하수, 태양과 별, 폭풍과 계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다양성을 즐기시고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며 체계적이시고 지혜로우시며 창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이어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산 기름 불과 구름으로, 때로는 천둥과 연기로, 그리고 때로는 눈부신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필요한 모든 빛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분 덕분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그분이 본래부터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양이 더 밝게 빛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선포하고 찬양하며 비추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 오직 두 가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 즉 악마와 우리, 즉 죄인인 인간들입니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교만한 반역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중 누구도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온전한 영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이자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피조물이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새들은 날고 지저귀고 둥지를 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새다운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개미도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미는 개미로 만드셨고 우리는 우리로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순교자 성 이레네우스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마칠 때까지 그 목적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5가지의 개요를 간략하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신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초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너의 온 몸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믿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히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영적 성숙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더 많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인데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와 같아지고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계속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네 번째는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디자인하신 재능, 은사, 기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돕도록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은사를 너희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너희를 통해 흐르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이 비밀로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영원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결단입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우선순위, 일정,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로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로 갈등하셨습니다.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갈림길에 서 계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편안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우리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 편안함, 즐거움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 것인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 남은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데 이런 걱정이 생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나?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시작이 됩니다. 혹시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첫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것, 곧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고개를 숙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바꿀 기도를 조용히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꼭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7번째 날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오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두 번 걸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삶으로 떠나는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식할 수 있을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필요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어둠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첫 번째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며 영원한 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시험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청지기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 버리고 일시적인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의 삶의 목적,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목적을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하게 체험받는 은혜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제 자기 일을 생각하는 믿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온 가정과 온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